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어차피 다 읽게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만 먼저 같이 읽을게요.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고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주택가 옆에 작은 목공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좀 설명해야 된다고 깜빡했는데, 여러분, 설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설교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일날 이 이한경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이 부담스러운 얼굴을 하고서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이한경 목사님을 쳐다보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귀로 들으면 이게 가슴으로 안 와닿아요. 설교가. 귀는 들리지만. 그래서 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러운 얼굴이지만 보기 싫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출연할 때 눈 안 보려면 어디 보라 그랬을 때가 눈과 코 사이 보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눈 보는 줄 알니까 내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쓸 때는 쓰더라도 볼 때는 좀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걸 듣고 해주세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에 한 주택가에 작은 목공소가 있는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서 목공소에서 목수가 침대를 만들어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야, 이 작은 목공소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침대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이 침대를 하나 구입할 생각으로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아담해요. 아담한데 앞에는 침대 만들어 놓은 게 몇 개가 있고 뒤에는 거친 나무들, 아직 다듬어야 될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무너무 아담합니다. 직원은 몇 명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때 이 목수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일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요? 그렇군요. 하고서 이제 열심히 목공소를 보면서 침대 주문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목수 외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아까 두 사람이랬는데 한 사람은 어디 가셨어요? 이 침대 만든 거 한 사람 뭐 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저고요. 한 사람은 저기 위에 계신 분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침대는요, 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분은 나무를 만드시고 저는 침대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목공소, 그 목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다. 나의 소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에게 가서 적사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드디어 사도들이 죄를 못 찾으니까 이 공회 회원들이 놔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사도들이 노임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 전장까지 쭉 보면서
사도들이 노임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변호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사람을 불러다가 줄을 연결하고 물질을 주면서 나 좀 꺼내다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이 노임을 받은 거예요. 죄를 못 찾고 놔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공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살려면 좀 비굴해질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이 화가 나더라도 좀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결론은 놔줬다 이거예요. 놔줬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쓰는 적이 하나도 없다. 그 삶의 현장, 죽음의 현장, 이제 끝났어요, 인생이 어쩌면. 근데 그 현장조차도, 그 현장에서도 뭘 했느냐, 자기가 살려고 현실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열심히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게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삶의 현장에서 애를 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줬고 학업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현장에서 학업을 열심히 해라,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돈 벌어라, 이러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성령의 사람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또 23절 말씀 보면서 사도들이 놓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놓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자, 4장 폈으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요. 3절, 4장 3절. 바로 옆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자, 비슷한 어구지만 내용은 반대. 뭐냐면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지금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놓였어요. 잡았어요? 놓였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 어떤 마음을 잡았을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게 니들은 죽었어, 이제 끝났어, 니들은 끝났어 하고 그들이 위협적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고해 재판관에 딱 세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면서 23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잡았던 그들을 놓아준 거죠. 상황이 바뀐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의 마음은 있을 거예요. 우린 너희보다 강해. 우리는 파워가 있어,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우리 말 한마디에 베드로, 요한 너희는 죽어. 이런 마음으로 의기양양히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 요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알아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이 70명의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풀려났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강해. 그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강해요. 우린 권력이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연줄도 없어요. 우린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은 강력하지만 결국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못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파워는 인간의 파워예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결국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약하지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다. 여러분은 약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그들 편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난 강력해질 거야. 난 강해. 이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살았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그 강력한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하고 당당하게 외쳤던 소리가 즉 세상과 베드로와 요한은 싸움을 했다 이거예요. 무엇 말할게 그걸? 영적 싸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과연 싸움을 하고 있느냐? 나의 상사와 싸우고 있느냐? 믿지 않는 힘 있는 자와 싸우고 있느냐? 우리는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왜 기적이 없고 이적이 없느냐?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싸움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왜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은요 알다시피 거의 300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올 때 방패 막은 자가 어디 앞에서 딱 가리고 오는 거예요. 아 다윗은 혼자예요. 뭐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늘 말했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다고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싸우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왔다 이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야 내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당신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야채만 주고 식물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만약 고기를 먹은 자와 야채를 먹은 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윤택하다면 우리를 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하십시오. 그때 화가 나서 푸른 불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푸른 불에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그럴 때 말하는 게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푸른 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시면 실족하고 넘어져요. 현실이 조금 삐끗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원망이 터져나와요. 다니엘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말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것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갖자예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놓였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갔죠. 2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동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거기서 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때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공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불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 잡혀가는 거 아니냐? 베드로, 요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을 거라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꿈쩍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꿈쩍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환경이 만나도 꿈쩍하지 않는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나고 사단이 계속 제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리더라고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처음에 하고 흔들리면 더 흔들어 버려요. 완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단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나에게 환경을 계속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않잖아요? 또 흔들어. 또 흔들리지 않잖아요? 계속 도전하다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단이 포기합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들 올라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호기심에 괜히 쓸데없이 조금 흔들만하면 흔든다고 그 바위를. 근데 조금 움직이잖아요 바위가. 그 남자들은 좀 묘해. 또 계속 흔들어. 그거 뽑아보려고. 나 힘쓰다는 걸 잘 나가겠어.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 안 하면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흔들어봐요.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뽑아버리죠. 근데 흔들어도 끈적 안 한다. 포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환경을 통하여 감정을 통해 흔들어요. 내가 흔들린다, 우울해진다, 쓰러진다. 이거는 계속 흔드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계속 흔들지만 베드로는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풀려나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거니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계신 것과 계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상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을 펴보세요. 시편 139편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자,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자, 39편 9절부터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2절부터 4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9절부터 10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이라는 건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거기 계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난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겠노라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근데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비록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맡고 계신다고 믿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날 떠나신다면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 몰아붙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견딜만 하나니까 그만큼만 주신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여.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주제여 이 말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써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 그 성경을 쓰면서 유일하게 대주제란 말을 딱 두 번 썼어요. 대주제란 말을. 먼저 하나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때 한 번 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대주제여라고 썼단 말이에요. 대주제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대주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과 권리는 다 대주제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생사 화복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도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이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세요. 토기장이 밀고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짓는 한 덩어리 하나는 위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건 천이 막 쓰려고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너는 만들어진 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면 그만 아니냐? 너에게는 권리가 없다, 권세가 없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나는 진흙.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한 그릇, 천 있을 그릇,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질그릇일 때도 깨끗하면 내가 귀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권세와 권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베드로와 같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또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앞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딱 들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때 그들 유일하게 한 게 뭐냐? 기도다. 방법이 없을 때 유일하게 비춰지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뭐냐? 기도다.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게 뭐냐? 기도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방법이 왜 없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인사해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까지 게 뭐야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미련한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아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역사를 교명하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기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봅시다.
갑자기 다윗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을 어떤 걸 인용했냐면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눈으로 봅시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시편 2장 1절부터 4절.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원래 2편 전체를 인용한 건데 시편 2편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25절 본문 말씀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에서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뒤에 보면 족속들이 해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것을 해석한 게 뭐냐? 27절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5절부터는 그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주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장면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주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애쓰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냥 이루어진다. 이게 주권이다. 자, 여기서 설명한 게 뭐냐면 세상의 군왕을 누구로 표현하면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그리고 관리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8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해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책임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이 이 성에 모였고 결국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 주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준다 이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쉽게 설명 이거예요.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0절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붙잡혔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고에서 풀어내죠. 기억하실 겁니다. 풀어내요. 뭐 자고 있는데 그냥 옥고 문이 열리고 나와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나와 있는 거야. 그 마가다바에 갔더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을? 자,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풀어주려면 얼마든지 혼자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 초대교인들의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기도하는 책임. 근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 때 되면 뭐에 기도하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라면 너희들의 책임도 100%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책임? 너희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 너희 영을 지키려고 하는 기도의 능력, 의지하는 그 기도의 모습, 너희들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주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원가족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고 나몰라라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써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어요. 이걸 같이 병행할 때 건강한 시장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세우는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주여 그들을 위협하는 구워보시옵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 기도 내용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기도 내용이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현실을 아십시오.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어떻게 방법을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기도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냥 하나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라고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실만 일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증거할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해주세요. 신유사 주세요. 이런 거 뜬금없이.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 내용이요 현실 문제에 대한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도 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내게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뿐이더라 이거예요. 영적인 기도 내용뿐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다. 이게 진짜 기도다라는 게 깨달았어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 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이 본질적인 영적인 사명과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진짜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삶의 기도는 현실은 뒤로 제끼고 이 사명과 소명만을 위해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영적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면 뒷일, 현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사명과 소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기도 내용 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사명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는 단계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빌기를 다음에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먼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3단계.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문제 해결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감정이 조금 흥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즉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 결국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무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왜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셨나요? 왜 성령 충만하셨나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뭐냐? 첫 번째,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거짓 생활, 외식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밝게, 아름답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건 거짓된 생활이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당신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또 찰스 피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유격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안 합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애씁니다. 물질을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 당신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진 않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고 비판하고 흠을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써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령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말씀 선포자를 비판하는 순간 말씀은 끊어집니다.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도 없으면 감사하고 몇 개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수련회가 생각났어요. 야,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8월달에 열린 모임에 우리가 뜨겁게 복음 전파에 애를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수련회 갑시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고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 읽고 마칠게요. 32절, 37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성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구불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보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맨 처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교회가 분열된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리가 크건 무리가 작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리가 작아도 분열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큰 무리도 분열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연합할 줄로 믿습니다. 한 비전, 한 뜻,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밭과 집을 다 팔아. 그래서 그 교회 사도들 앞에 두었어. 다 준다는 건 뭐냐면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다 줬어. 근데 사도들이 공평하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뭐 했어요? 밭이 있으면 팔았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물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버린다 이거예요. 다 버린다. 다 비운다 이거예요. 그럼 뭘 채우냐? 성령을 채운다. 세상 것을 비우고 성령을 채우는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세원 가족 여러분, 세상의 물건을 채우려고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려고 애씁시다. 그러면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은 채워주셔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